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말씀 가지고 고통의 땅을 밟고 하늘을 바라보라. 너무나 멋있는 타이틀입니다. 고통의 땅을 밟고 하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귀한 말씀 나눠줄 때 우리 목사님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말씀 금요일까지 6번에 걸쳐 나누는데 오늘은 설교로 1장만 다루게 되고요. 내일은 2장, 3장 요한계시록 7교회를 다루고 그 다음에 화요일부터는 4장부터 22장까지 모든 챕터를 다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는데 부탁드릴 것은 함부로 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절대 일찍 안 끝나요. 7시에 시작하면 보통 하루에 2시간에서 2시간 반씩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강의를 듣고 끝날 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나태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분은 안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꼭 오시지 말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 대신 반대로 내가 미지근하지만 한번 뜨겁게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분들 중에 더 열심히 하고 싶다. 이런 분들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는 거예요, 말래는 거예요? 오래는 거예요, 말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그래서 좀 오실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요. 오시려면. 그러니까 적당히 믿고 싶진 않다. 좀 제대로 믿고 싶다. 그런 사모함이 생긴 분들은 오시고, 그런 게 전혀 없는 분들은 성령께서 감동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번에 안 오려고 그랬는데 집에 누워 있으려니까 주님이 자꾸 나를 건드리셔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인간들도 오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서 손해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이 날까봐 죄송한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팬데믹 전에 성도들로부터 이렇게 설문조사를 받고 가장 공부를 하고 싶은 책이 요한계시록의 설문조사 제일 높은 게, 제가 3년 동안 40권의 책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3번 강의를 했어요. 금요일 부흥회 때 8주 강의라고, 그 다음에 팬데믹 때 10주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교재 2권을 요한계시록 2권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 성경부 교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제일 큰 혜택을 본 사람은 사실 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저를 더 뜨거운 신앙인으로 사모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동안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제일 많이 하게 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멘을 제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내 평생의 신앙생활에서 박수를 제일 많이 쳐본 거는 요한계시록이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통쾌한 말씀, 시원케 하는 말씀, 쓰러진 자를 일으키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접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고스란히 여러분 교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은 궁금해하지만 두려워서 미루봅니다.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단들이 너무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한 이단들의 영향 때문에 좋은 단어들 다 가져갔어요. 자,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아니에요 이게. 우리 그 말을 못 쓰는 거지.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거예요. 예.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놈들이 쓰는 바람에 그걸 못 쓰는 거예요. 마구 쓰셔도 돼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 이단 때문에 우리가 거리를 두고 살았던 겁니다. 너무 특별한 책으로 요한계시를 여겼던 겁니다. 너무 이걸 분리시켜가지고. 그래서 이런 요한계시록과 교회가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읽을수록 얼마나 소중한 책인지를 발견할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적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전하고 있는 책이다. 이거를 여러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 읽고 이상하게 될까 봐 염려할 필요 전혀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적 그리스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분이 도대체 누군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책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으면 종교다원주의가 설 자리가 없어요. 다시 오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요한계시록을 왜 읽습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우리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기 위해서 읽습니다. 이게 우리의 대답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요한계시록 읽을수록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더 깊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적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거 딱 하면 사람들이 두려워요. 666 두렵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전혀 두려워할 숫자가 아니에요. 이걸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웃음이 터질 거예요. 이건 오늘 얘기 안 해요. 며칠 있다 얘기할 거예요. 오셔야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666이 얼마나 허망한 숫자인지. 그걸 여기 알고 나면 너무 666 숫자만 봐도 우리가 싫어하는데 코웃음을 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하는지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면 두려워할 숫자가 전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살 생각만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런 죽을 준비하셔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다가 이제 올해 2월 마지막 주에 제가 좀 일찍 은퇴를 했는데 이제 한국에 목회자 훈련 하는 일이 너무 많아져서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은퇴를 빨리 했는데 한국교회 다니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저는 전부 다 살 생각만 해요. 죽을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하기 전에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생각했어요. 그래야 진짜 믿음을 더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제 비밀처럼 감춰있던 요한계시록이 펼쳐져서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또 하나의 66권의 마지막 책으로 깨달아지는 해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온전히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오늘 1장을 설명하기 전에 세 가지 전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읽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이해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66권 마지막 책을 왜 주셨을까? 이것을 이해하는, 이 어떤 배경에서 이것을 주신 것인가? 이걸 이해해야만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를 주신 이유는 이겁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쓰게 될 이 당시는 로마가 전체를, 그 지역 전체 주변 국가를 다스릴 때입니다. 그때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되면서 시저는, 황제는 큐리어스, 헬라어로 주님이시다, 황제가 주님이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옛 로마 이 시대 이 정치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이제 내일 7교회를 공부해 보면 로마 권력의 숭배들이요 모든 도시마다 다 어마어마하게 심겨져 있었어요. 그걸 잘 보이려고 로마 시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권이 돼야 혜택을 받으니까 한 번씩 와서 로마 신전에 와서 숭배해야 되고, 이런 어마어마한 권력과 통치력을 정말 기가 막힌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고백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에게 주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는 주님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발각이 되는 순간 다 죽임을 당하거나 유배를 간 거예요.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짐승의 먹이로 죽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지켜내려는 소수의 신실한 성도들도 있고 교회를 다니지만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낙심하고 무섭고. 그러다가 사도 요한 역시 예수님만을 주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반모섬이라는 데 유배가 된 겁니다. 유배가 돼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계시를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고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믿는 것이 정말 맞는 것임을 완전히 새롭게 다 깨닫게 하셔서 이걸 7교회 편지로 써서 7교회들에게 나눠주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이 맞는 것이다. 이거를 초대교회 성도들, 지쳐있고 힘들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도록 도와주시게 주신 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핍박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회교권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직업을 다 잃어버립니다. 회심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핍박이 없으니까 가짜들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핍박 있는 국가에 가보시면 100% 크리스찬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제가 터키에 앙카라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우리 교인들하고 방문했었어요. 터키가 20년 동안 기독교인구가 늘질 않아요. 이제는 8천만 명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인구인데 기독교인들이 20년 동안 그렇게 선교사들이 순교하고 그래도 안 늘어요. 저희 교회 선교사 중에 하나도, 저희는 터키에 4가정이 나가 있는데 우리 교인이 간 선교사 중에 함께 왔던 한국 팀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이 순교당했어요. 칼에 찔려서. 근데 우리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거기 있다가 추방당해서 다른 나라로 가고 선교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앙카라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는데 이제 목사님과 제가 만나서 이런 질문했어요. 한 80명이 모여요. 저희까지 가서 100명 예배를 드리는데 지상교회로 나와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교회 교인들 중에, 당신 교회 교인 중에 거듭난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몇 프로냐? 1초도 지체하지 않아요. 100%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회교권 핍박 있는 국가에는 예수를 믿는 순간 잃어버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모든 걸 잃어버리고 감수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나 북미 교회는 복 받으러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복 안 주면 삐지고. 기독교가 우상화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복 받으러 나오지 마세요. 주님 모신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이미 복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은 복 받으러 오시면 안 되고 주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오셔야 돼요. 근데 그게 건강할 때도 따라가야 되고 병들어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형통에도 따라가고 망해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살아도 따라가야 되고 죽어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주님이 내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교회가 디사이플 교회예요. 말은 디사이플이고 사실은 주님을 디사이플로 만들어버렸지가. 내 것 좀 따라오라고. 그럼 여러분은 앞에다가 다른 걸 붙여야 돼요. 제자가 아닌 교회죠. 이 땅에 제자가 아닌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보냐면 우리를 비웃어요. 니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믿는다면서 우리랑 다른 게 없다.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 정말 주님을 쫓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와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는 거죠.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는 길은 배경을 알아야 된다. 정말 핍박받는 교회들이 계속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쓰신 책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이 성경의 66권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예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just one story예요. 이걸 신학에서는 메타 내러티브라고 그러죠. 거대한 서사 이야기. 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계시록을 분리시키는 순간 문제가 일어나요. 요한계시록은 분리된 책이 아니라 66권 전체 한 이야기를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의 완성의 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다른 성경을 다 이해하는 복음의 완성이라는 맥락에서 읽어내야 이 성경을 이해할 때 곁길로 가지 않는다. 두 번째는 복음 전체 성경의 66권 전체 맥락에서 함께 읽어야지 별도로 떼어놓은 순간 이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단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언제 일어나지? 언제라는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이 타이밍에 맞추면 이단이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은 언제, when 여기에 관심 있는 책이 아니라 what's gonna happen, 어떤 일이 역사의 마지막에 펼쳐질 건가,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책이에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바람을 피고 있는 아내는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에 신경을 써요. when, 이 인간이 언제 올까? 그때 빨리 집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데 남편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은 anytime welcome이에요. 맞죠?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와 교회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anytime welcome이에요. 그런데 다른 짓 하고 있는 인간은 언제 오실지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셔도 10년 뒤에 오셔도 다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런 태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깃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분리시키지 말고 66권 전체의 완성, 마지막 완성을 얘기하는 책이라고 하는 이 맥락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된다. 세 번째, 종말의 코드와 비밀을 푸는 책으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은 휴거에 대한 책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요한계시록엔 휴거라는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들림받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표현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서 여기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끝장나는 날이 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세 번째 어떤 이해를 가지고 봐야 되냐? 종말의 비밀과 코드를 해석하는 책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승천하셨어요. 다시 오실 것이잖아요. 그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이 패배한 줄 알았는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날 최후 승리가 완성되는데, 그러면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이 책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맞는 길이다. 신실하게 그 주님을 쫓아가라고 주신 최고의 제자도의 책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최고의 제자 훈련의 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는 많은 관점 중에 하나가 최고의 제자도의 책으로 요한계시록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게. 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봐야 합니다. 오늘 1장을 보겠는데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1절만 한 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거는 사도 요한이 쓴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상상한 게 아니라 주님의 계시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누가 주신 계시냐면 예수님이 열어주신 계시예요. 아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하나님 말씀의 하나구나. 사도가 썼고 또 계시로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주사 반드시 언제가 아니라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일이 도대체 벌어질 건지 이것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거죠. 이것을 계시 주신 것을 다 쓴 것이 요한계시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종말이라는 단어가 기독교 신학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제 종말의 시대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종말이라고 하는 건 언제부터 종말이 시작됐고 언제 종말이 끝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날부터가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종말은 예수님이 처음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역사를 완성하실 요 사이를 종말이라고 기독교 신앙은 정의하는 겁니다. 왜 이 시간이 종말이라고 하냐면 뭐 때문에 종말이냐고 하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죄에 빠진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브레이킹하고 침투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천국이 이 땅에 침입해 버리신 거예요.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실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다실 날이 온다. 그런데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완성은 언제 되냐? 주님이 다시 오신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 땅에 완전히 완성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란 신학적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천국이 이 땅에 침투한 때부터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다시 오실 때 기간을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시간을 성경은 신학은 종말이라고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 종말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심으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상황과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1장 1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계시라고 하는 거죠. 자, 2절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3절 다 같이 어떤 사람이 보이냐?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예,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이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오늘 이 부분에서 깨달을 건 뭐냐면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 듣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듣는 것이 중요하냐면 요한계시록은 특징이 있어요. 우리의 시각과 청각 이런 것들을 다 살려내요.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상하게 내가 다 시들시들해졌던 감각을 일으켜 깨닫고 살려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듣는 자가 된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메일이나 문자는 받아도 답장을 안 해도 돼요. 맞죠? 받아놓고 일주일 있다 답장해도 돼요. 못 받았다고 우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화를 해버리면 받아야 돼요. 맞죠? 제가 이 목사님한테 문자를 한번 전화한다고요. 이 목사님 굿모닝 대답해야 돼요. 제가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이 목사님 아내를 사랑합니까? 저거는 무서워서 하는 말 같아. 내가 볼 때 진짜 사랑이 아니라 약간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음성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뭔지 성경을 음성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음성을 기록해 놓으니까 글자로만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해야 될 거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경은 어떤 자가 복이 있냐?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한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돌이켜야죠. 근데 글자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 글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아멘이죠? 여러분 들리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3절에서는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4절 다 같이 예, 7교회 편지한대요. 7교회는 히브리 숫자에 3, 7, 12, 40 이런 건 다 완전 숫자들이에요. 6은 불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여기 7교회는 뭐냐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를 하게 돼요, 이제. 그런데 7교회는 완전 숫자인데 어떤 교회를 말하냐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지금까지 있다가 사라진 교회까지 포함해서 과거에 있던 교회, 현재 이 땅에 모두 존재하는 교회, 앞으로 주님 오시기 전에 나타날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가 7교회예요. 그럼 이 편지 중에 디사이플 교회가 들어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 주신 편지예요. 이번 주 동안 우리 디사이플 교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 우리 교회 주시는구나.
여기서 우리에서 속지 마세요. 우리 중에 누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꼭 성경을 읽으면 이런 분이 있어요. 이거 우리 집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아, 이거 저 권사님이 들어야. 아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7교회 주님 편지라고 말합니다.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이죠. 이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킹 오브 킹스예요. 진짜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디사이플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 다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상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아멘. 우리 부족한 우리들을 그의 피로 사셔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상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는 아멘 할 때 박수를 치면서 아멘 했다는 거예요. 제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요한계시록 때 제일 많이 할 게 아멘과 박수예요. 부족한 우리들을, 죄덩어리인 우리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다 같이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삼으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를 돌릴지어다. 이거는 그냥 인트로덕션이에요. 앞으로 가면 정말 박수 칠 일이, 통쾌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믿음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힘이에요. 7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7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보라예요. 보라. 보라. 볼지어다. 그가 뭘 타고 오신대요? 구름 타고 오시리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거예요. 나서라 나오너라 그럼 나와야 돼요. 왜? 죽음보다 크신 이가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면 왜 빛이 있어요? 창조주가 말씀하시니까. 볼지어다. 보라. 요한계시록에 보라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뭘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걸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 다음에 참 가슴 아픈 말이 나.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여러분,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창으로 찌른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주님 앞에 다시 심판받는 날이 왔을 때 찌른 자를 그분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분들? 쑥스러워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 앞에 큰일 났다고 엎드리겠죠. 주님이 이 구절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 들어라. 로마 황제가 지금 너희 눈에 볼 때 이기는 것 같아. 로마 황제가 모든 권력을 휘두르어서 너희를 살리고 죽일 수도 할 수 있는 것 같아.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예수님을 찔러 죽인 자는 지가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들이 패배한다는 것을 온전히 우리 주께서 드러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시각적이에요. 기가 막힌 짐승도 나오고 막 그림, 샤갈, 피카소 그림 같이 나와요. 왜 시각적인지 아세요? 비트겐슈타인 같은 철학자, 언어 철학자는 그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힌다는 거다. 맞죠, 여러분?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요. 이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그 권력 누가 가졌냐면 로마 황제가 가진 거예요. 로마 황제의 권력을 상징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도구가 황제의 보좌예요. 그 보좌에 앉아서 말 한마디 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 당시에 사회, 정치, 권력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만 보지 마라. 그리고 하늘 보좌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모든 우주와 모든 나라를 통치하신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신다. 하도 세상 것만 보니까. 여러분 육의 것만 보면 90%가 낙심과 염려예요. 죽을 것 같아요. 그때 보라. 어디를요? 주님 하늘 보좌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오는 또 하나의 단어가 뭐냐? 보라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보좌예요. 보좌. 하늘 보좌. 아멘. 여러분 세상만 바라보지 마시라고요. 부탁하노니 자식만 바라보지 마시라고요. 한번 솔직하게 대봐요. 자녀를 바라보는 순간 기뻐 뛰며 춤을 추겠어요? 한숨이 나와요? 여러분 통장의 잔고를 보면 이민자들 한마디로 그냥 다 쓰러뜨리지. 통장에 얼마 있어요? 왜 세상 것만 보고 있냐고요. 우리가 누리게 될 승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 승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올 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보라! 보라! 우리 옆 사람들한테 한번 큰 소리 외치겠어요. 보라! 수시로 할 거예요. 보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땅의 것들을 쳐다보면 90%가 실망이라니까요. 하늘 보좌를 보시길 바래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이 땅에서는 걔네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승리할 것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자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일이 있는, 결국 승리의 주인은 그들이 아니에요. 로마 황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승리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 주님의 무서운 칼은, 이 무서운 심판은 로마 권력만을 향해 가지 않아요. 로마 권력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우상 숭배와 어떤 정치 권력,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은 전부 다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주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이 심판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내일부터 화요일부터 설명드리겠지만 심판이 계속 반복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자는 평안할지어다. 이 심판은 우리의 승리예요. 소망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7주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는 현실 그 이상이 있다는 것을 회복해라. 눈으로 믿음으로 봐라. 우리의 시각을, 청각을 영적인 것을 듣고 볼 수 있도록 도와준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볼지어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이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뒤죽박죽된 이 세상을 주님은 적당히 끝낼 생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아주 멋지게 기가 막히게 역사를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가르치는 바예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첫 번째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바라보십시오. 아멘. 지금은 다른 것들이 이기는 것 같아요. 주님이 다시 오신 날 진짜 승리가 뭔지 우리는 취하게 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승리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주신 목적이다. 그러니까 결국 요한계시록이 시각적으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감각이 세상적인 감각은 너무 살아있는데 교인인 우리들이 영적 감각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교인이 10%도 안 돼요. 제가 한국 갔는데 친구들하고 점심을 먹게 됐어요.
고등학교 친구 46년 만에 만났어요. 이 친구도 제가 은퇴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를 이제 만나자고 해서 저희 동기, 고등학교 동기 신우회수를 초대해서 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축 돌아갔는데 점심 먹으면서 그렇게 믿음 좋은 친구들인데도 주식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 17배 올렸대 몇 년 동안. 그래서 자기는 3배 올랐다 그러고. 아니 저는 친구들이 돈 버는 거 좋아요. 저도 기뻐. 그 기쁨만 하는 거예요. 아니 걔네들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기쁨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요. 예수 믿는 게 기뻐요? 진짜 기뻐요? 제가 볼 땐 너무 비참해 교인들이. 예수 믿으면서 너무 비참해. 왜? 그분이 누구신지 실제로 머리로 아는 것 같은데 안 믿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실체로 누리질 못하기 때문에. 이 돈은 실제 내가 가지니까 기쁜 거지. 오늘 예배 오신 분들 다 US 만불을 다 드려봐. 다음 주부터 미어 터지지. 이 기쁨의 실체를 알잖아 우리가. 근데 예수님의 실체를 이론으로 아는데 실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실제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게. 아멘. 이 실제라는 것을 믿어요. 이 믿음을 발휘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을 발휘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돈만 재산이 아니에요. 부동산만 재산이 아니에요. 주식만 재산이 아니에요.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믿음이 재산인가? 디사블교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재산이 아니에요. 재산이 아니에요. 근데 왜 안 쓰는 거예요? 돈은 쓰면 사라져요. 근데 믿음은 쓸수록 커져요. 할렐루야. 기도가 재산이 아니에요. 예? 재산이 아니에요. 어쩜 그렇게 안 써? 없어질까 봐 안 써요? 기도는 쓸수록 커지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가진 기쁨은 쓸수록 사라지는데 내 소유물은 쓸수록 사라지는데 영적 재산은 쓸수록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하니까, 안 쓰니까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자, 믿음은 재산이에요.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식이 재산이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지금? 아니래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식 재산 삼지 말아요. 자식이 보험이래. 우리 교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가르쳤대. 너는 돈을 많이 버는 순간 11조를 교회 한번 하고 아빠한테도 해야 된다. 6학년 때부터 가르쳤대. 내가 뒤통수 한 대 때려줬어요. 미친놈아. 네 걸 주고 가. 요한계시록에 질문하는 게 있어요. 어쩜 그렇게 세상에 빠져있니? 어쩜 그렇게 영적인 눈이 다 소경되었니? 어쩜 믿음의 눈이 하나도 열리지 못하고 실명되어 있니? 볼지어다. 우리 감각을 다 깨워주는 책이에요. 이게 시작이라니까요. 더 해야지 앞으로. 팔 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난 알파 오메가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야.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왔고 그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그에게로 돌아갈지라. 아멘. 우리 모두가 아무리 용서도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일곱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삶에 유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었다.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 이 일곱 교회가 이제 내일 우리가 공부할 부분입니다. 일곱 교회 이거를 보내라고 하시기로. 12절 다 같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그 음성을 듣고 돌이켰는데 일곱 금초대가 보이는 거예요. 일곱 금초대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1장 20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본 것은 천사가 말씀하신 건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천사, 교회 사자들을 말하고 여러분 디사이플 교회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사단의 권력에 패배하는 교회를 세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Prevailing Church, 이기는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곱 교회의 사자, 일곱 촛대는 뭐라고요? 일곱 교회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쳐다봤는데 일곱 촛대, 일곱 교회가 보이는 거죠. 이게 성경의 말씀은 맞죠. 13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이 일곱 금촛대 사이에 누가? 인자 같으니. 자,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어요. 누구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네. 일곱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 발에 끌린다는 옷은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처럼 쳐다보고 있다. 그리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이제 쭉 이런 설명들이 이 뒤에 나옵니다.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결국 여기 13절을 다시 가보면 그 다음 볼까요? 촛대사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고 말하는데 인자 같은 이라는 이 표현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은 안 드리지만 다니엘서에 나오는 수많은 나라들을 소개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걸 얘기하는데 구약에서 다니엘서를 인용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성경책 중에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을 몇 번을 인용하냐면 200번 이상을 인용해요. 그러니까 성경 중에 성경인 거죠. 이 피날레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책이다. 요한계시록이. 그리고 이 다니엘서를 넘어서 13절을 가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곱 금촛대 사이에 보이세요. 13절. 촛대 사이에가 이렇게 돼 있는데 among the lampstands 이렇게 돼 있잖아요. NASB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in the middle of the lampstands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 가면 나오는데 촛대 사이에 이 말은 뭐냐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 오늘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 있잖아요. 가정에 기도 제목이 없는 분 손 들어봐요. 우리 집은 만사형통 기도 제목 하나도 없습니다. 네? 오늘 와요. 문제 있는 집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맞죠? 이 문제가 끝나면 다음 문제가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집은 내일 또 와요. 그러면 이민자들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이런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돼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왜? 저 사람이 웃고 있지만 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는구나. 맞죠?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옆 사람한테만 인사할까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남편을 둔 아줌마들한테 부탁해요. 남자들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 일 해야지 집에 와서 비위도 맞춰야지. 요즘 40대 젊은이들은 30, 40대 젊은 여자들은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건데 우리 부목사님들 신방하고 나서 너무너무 이게 가정 문제가 거의 비슷하대요. 90%가.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사소한 문제인데 드라마를 하도 봐가지고
이 30, 40대 아줌마들이 다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오빠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저를 데리고 신방을 가고 싶대요. 새 집 내 집 신방하면 다 문제가 비슷하대. 그래서 주일날 제가 신방한 거 내가 얘기할게 주일날. 제가 주일날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죄인하고 사는 거라고. 드라마의 주인공 아니라고 여러분. 다 우리 그냥 죄인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제발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오빠가 왜 그래 그러면 뒤통수 한 대씩 때려주라고. 다 사연이 있어요. 일곱 금초대 사이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두 가지 뜻. 하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 사이사이를 다 주님이 다니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려고.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지만 오늘 우리 주님이 예배 때 오셔서 이 줄 사이사이를 다 다니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알아 이놈아. 아멘. 두 번째는 in the middle, in the center of lampstand.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이 중심에 계신 걸 잊지 마라. 아멘. 여러분의 교회 중심에 언제나 주님이 계시는 거 잊지 마라. 그래서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이죠.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 주님. 그래서 예배 때마다 와서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옷자락을 만져서 여러분 힘을 얻고 또 이겨나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10년 동안 앓고 주님 지나갈 때 쫙 잡았잖아요. 이걸 제가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저 여자가 믿음 있는 걸 아시고 오늘 달려나왔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이 그 옆을 슬쩍 지나가 주신 거예요. 왜? 잡아. 나 잡으면 살아.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긴 옷자락을 끌린 옷자락을 입으시고 내 앞을 지나가실 거예요. 한번 잡으라고. 붙들고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곱 금초대 사이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그분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대요. 아주 너무너무 무거운 쇠죠. 이게 무슨 말이냐? 너는 흔들려도 나는 안 흔들려. 우리 주님은 흔들려 보신 적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가 같다는 게 무슨 말이냐? 폭포 소리처럼 너무너무 이 물소리가 크니까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안 들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분이 말씀하실 때 거드름을 피울 수 없이 다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죽는 거예요. 말씀 앞에 압도를 당하는 거죠. 이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다. 이분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문제가 있는 것만 실제가 아니라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도 똑같은 실제라는 것을 믿고 믿음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모든 문제는 우리 주님 앞에 잠잠할지어다 선포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은 발휘해야 돼요. 발휘, 재산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핍박받는 교회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가? 이거 하나를 갖추는 거예요. 아무리 흔들리는 문제가 많이, 우리를 흔드는 문제가 많이 터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로마 황제가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주의 음성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가르치는 게 뭐냐?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가정 가운데, 너의 교회 가운데 누가 중심에 계시다? 누가 중심에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걸 깨닫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누가 다스려요? 예수님이 다스려요. 그래서 시편 100편에 이거 아시죠? 주의 성전에 갈 때 찬송함으로 그 성전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예배드릴 때 꼭 이렇게 말해요. 오늘 근심하면서 들어온 사람은 다시 나갔다가 들어와. 다시 나갔다가 들어와. 물병 하나만 줘봐요. 왜 감사함으로 들어온지 아세요? 왜 찬성함으로 들어온지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성전에 들어올 때 한 가지는 알아야 돼. 이 문제를 누가 붙들어 주시냐?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통찰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찬성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진 말지만 언제나 감사함으로 들어와요. 이건 이런 거죠. 제가 이렇게 놓고 설교하면 저처럼 까다로운 인간들은 설교가 들려야 안 들려요? 제가 이렇게 놓고 설교하면 다들 불안해가지고 언제 쓰러지지? 한 번 칠 때 쓰러질까 봐 다문이야지. 세상의 평안은 요게 평안이에요. 물건이 모든 것이 자기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는 평안은 my peace.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대요. 이것을 너희한테 준대요. Heavenly peace. 이 my peace, 예수님의 평안이 뭐냐? 네 인생이 흔들리는 상황에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야. 풍랑 가운데도 평안할 수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평강을 누리는 거죠. 17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정말 핍박받고 있는 모든 교회를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 사도요한은요 나이 많은 노인입니다. 엎드려져 말씀을 죽은 자같이 된 겁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7교회들이 다 핍박을 받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내가 이겼어. 내가 승리를 완성할 거야. 나를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부활하셔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 죽음의 열쇠, 생명의 열쇠 가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아멘. 이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인생의 마지막이 됐을 때 주님 부르실 때 살려달라 그러지 마세요. 주님 나라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사망을 져야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임종 앞두고 있는 교인들 절대로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다 죽어요. (48시간) 남았습니다. 이제 신방 가요. 우리 58세 남자 권사님 붙들고 전도 팀장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권사님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남자 권사님인데 목사님 알죠? 저 살고 싶은데 목사님 이제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죽으면 주님 앞에 가는 거 알아요. 걱정하지 마요 목사님. 제가 그 권사님 뭐 찬양 듣고 기도하자 기도했어요. 주님 이제 형제가 주님 품에 갑니다. 잘 받아주세요. 그리고 권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부터 자식들에게 믿음의 유언을 남겨. 죽음을 받아인 사람은 믿음의 유언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물어봤어요. 주님 만나면 뭐라고 얘기할래? 목사님 순례자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한테 여정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만나면 딱 두 가지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한 번만 안아주세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제가 권사한테 이렇게 했죠. 박권사, 제 고등학교 후배인데 죽음을 앞두고 부활의 실체를 나눌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이틀 동안 우리 교회는 200명이 신방을 갔어요. 200명이. 이 권사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200명을 다 자기가 기도해 줬어요. 죽음도 실제, 부활도 실제예요.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고 죽은 자처럼 쓰러져 엎드렸어요. 주님이 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 나를 따르는 게 승리의 길이야. 이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유배지에 끌려간 노인 할아버지였던 사도 요한이 그 고통의 땅을 딱 밟고 일어서 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읽으면 상상이 돼요. 아, 밤모섬에 있던 노인네가, 이 할아버지가 드디어 두 발을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송하는구나. 요한계시록 1장은 이런 책이에요. 쓰러져 있는 교인들이 있느냐, 일어날지어다. 주님 붙들고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예배는 더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노인이, 사도 요한이라 이 노인이 그 밤모섬에 유배돼서 우리가 올 때 세상으로 하면 가장 끝자락에, 정말 마지널 퍼슨이잖아요. 인생에 가장 패배한 것 같은 저 구석에 살고 있는데 그 섬에서 주님 붙들고 일어난 거예요. 고통의 땅을 밟고 하늘을 바라보며 일어나는 거다. 오늘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 다 실제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실제, 살아계신 것이 실제, 다시 오실 것이 실제. 나도 오늘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미래로 생각하는 이 모든 역사가 현재가 되어서 오늘 우리의 실체가 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사도 요한이 우리한테 외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두 발로 일어서십시오. 다시 한번 믿음의 두 발로 일어서십시오. 옆 사람한테 인사할 거예요.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그래갖고 일어나겠어요? 한 번 더 세게 시작. 아멘. 아멘.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사이플 교회 주인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처음부터 같이 읽을 때 다 끝나면 찬양이 시작될 거예요. 믿음의 두 발로 일어서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순간 우리가 아멘하고 박수를 치면서 찬양이 딱 시작될 때 전부 다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릴 겁니다. 준비되셨어요? 시작!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지극히 높은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도 크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을 무너지지 않아.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을 무너지지 않으리. 영원한 주의 복을 내네. 주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지극히 높으신 영원토록
우리 2, 3분만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형편없는 믿음 생활을 계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글자와 지식으로 들어와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의 말씀을 믿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영적인 정말 쓰러져가는 모든 감각을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내 영을 흔들어 깨워주시길 원합니다. 너 왜 잠들어 있니? 왜 세상만 바라보고 있니? 하늘 보좌를 바라보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가 오실 때 찌른 자도 볼 것이요 하나님의 마지막 승리를 믿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내 믿음을 살려주십시오. 깨워주십시오. 듣지 못했던 것 듣게 하여 주십시오. 안 보이는 것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추상적인 것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실제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만왕의 왕 하늘보좌에 앉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오늘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선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디세플 교회, 이 가운데 계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넉넉히 이기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여 깨어날지어다. 오늘 기도할 때 이 의자 사이사이를 우리 주님이 다녀주시옵소서. 옷자락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발을 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가 내 영을 깨워주신 예배가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내 영아 깨어날지어다. 잠들었던 영아, 내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세상 것만 바라보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말씀을 믿음으로 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안보섬에서 하나님의 큰 물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이 노인이 일어섰습니다.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북쪽의 땅을 밟고 하늘을 바라보고 일어섰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다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집의 한가운데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걸어다니시며 이 집의 중심에 계신 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일어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어누워있지 말고 일어날지어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 두 달, 세 달 이 고통이 아무리 이어질지라도 그 주님 붙들고 결국은 지나가리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선포하는 교회, 승리를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날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낙심과 절망과 슬픔과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놀라운 회복이 디세플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교회들아, 믿음으로 일어날지어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육의 것에 사로잡혀 살아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 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때마다 이 의자 사이사이를 다니시며 나를 붙들라고 외치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옷자락을 붙들고 일어나는 승리하는 교회가 매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와 교통하심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디사이플 교회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